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한 장을 뒤로 넘어가서 말라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서 지난 주일, 이번 주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해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 안에 용기를 채우는 예배자들에게, 그리고 몸에 생기와 삶 가운데 가정 위에 활기가 넘쳐나는 복된 사기의 은혜로 충만해진 예배자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기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단순히 아름다워졌어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펼쳐내는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인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는 숫기가 없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가 유치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은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이었어요. 보통 때는 안 그랬는데 꼭 제가 이렇게 입학할 때가 되는데 아이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병설 유치원에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이 7살짜리 꼬마 아이들이 무슨 시험을 볼 수 있겠어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병설 유치원 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한 분에서 3분이 이제 면접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바로 뒤에 엄마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름이 뭐니? 집 주소가 어떻게 되니? 아빠 이름이 뭐니? 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잘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겠죠. 숫기 없단 말씀을 안 드렸겠죠. 네. 참 시골 동네거든요. 그 시골 동네에 그래도 교회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고 교회 이름에 먹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들어갔으면 그래도 좀 덜 망신스러웠을 텐데 3명의 아이가 동시에 시험을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네, 제 이름은 김개똥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니? 아, 네, 김아무개입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심우하시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건설 회사들이 들어와서 건축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 동네에 벽돌 공장을 1년 동안 세를 내서 성도들이 백마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모래를 퍼다가 세면을 사다가 그 벽돌 공장에서 직접 성도들이 벽돌을 굽고 학생들이 그 벽돌을 날라다가 지은 교회입니다. 그게 3층을 올라가고 있을 때인데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조그만 방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면접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그 조그만 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맞았어요. 그 7살짜리 아이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렇죠? 근데 참 진리가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때린 사람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께 가끔 그런 말씀 드리면 나는 기억이 없다 그러세요. 네. 이렇게 변해져 있는 저를 보면, 어린 시절에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을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랬던 그 꼬마 아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성도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시면서 변화된 그 모습들을 같이 나눌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숫기 없던 이 꼬마 아이가 성도들을 만나서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저와 같은 모습으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성도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새벽에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참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 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아버지의 그 눈물을, 어머니의 그 무릎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의 자녀들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의 가정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배가 타락되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은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벽을 지었던 이 포로 귀환 공동체 속에 이제 곧 오실 것 같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메시아가 오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저앉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코로나가 작년 2월에 시작되어지고 성전 문이 닫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닫혀진 성전 문 열리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리라, 성전 닫혀져 있는 문 끌어안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시간이 흘러져 가면서 영상의 예배가 익숙해져 가면서 주저앉는 모습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포로귀환 공동체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시겠다 하셨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예배로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공동체 안에 기근이 생기고 여러 많은 삶의 문제들이 생겨가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면 되지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를 내려놓는 모습들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약속의 언약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전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23절과 24절에 걸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부터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보배로운 성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포로귀환 공동체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2장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만약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과 모바일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포르기안 공동체가 십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의 계명 중에 제 3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내 삶의 내용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성전에서는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마음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이 성전문을 나가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속에서 내 삶의 내용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우리가 늘 부르짖고 있지만 이 성전 안에서의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 복되라고 고백되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한날 한날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자들, 예배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히 책망하면서 저주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이루지 못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보배로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내 삶의 내용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삶이 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무거운 책임감 속에 하나님, 내가 예배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 성전문 밖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복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다짐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이 시간, 오늘 한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그 저주가 미쳐진다라는 모습이고, 또 하나 예배 실패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저주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짜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드럽게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화장하시죠. 제가 저희 아이들 가끔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얼굴에 이렇게 로션을 발라줍니다.
그런 바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짜라라는 단어의 뜻은 주먹으로 이렇게 쥐어서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영상으로만 봤는데 옛날 흑백 TV 시절에 이 모 국회의원이 국회장에서 이 똥물을 갖다가 확 뿌렸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 3절에서 나오는 바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 그 재물에 가장 추악하고 진 밖으로 내버려야 할 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배설물을 예배로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집어 던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전문을 밟고 성전뜰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저주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까지라도 가져온 것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입술을 통해서 언약 하나를 말씀 주십니다. 바로 레위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한 절 밑으로 더 내려가서 5절에 가면 그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고스비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고스비 사건을 일으킵니다. 성적 타락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예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을 쳐다본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룩함으로 분노가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옆에 있는 창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예배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타락한 예배자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1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레위와 레위 지파와 아름다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예배를 책임맡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의 포로귀환 공동체의 예배를 실패한 자들이 자기의 예배 실패 모습과 달게 자녀들에게 저주가 내려졌던 모습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주를 받고 드려진 예물, 드려진 시간, 드려진 마음이 버려지는 안타까운 모습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후자편에서는 복된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설 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한 분노, 나의 거룩한 예배 회복을 향한 열정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과 평화의 언약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중물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의 걸음걸음 속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8절과 9절에 내려가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들은 옳은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스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로 내려가 보실까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했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예배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서 3장 12절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을 통하여 복되다 인정받았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이토록 소중함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되다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레위 언약이 다시금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 내 가슴 속에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다시금 든든히 서게 해 주십시오. 예배의 회복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질투심으로 분노로 일어나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놀랍게 회복되어져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졌어,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야, 나의 삶의 내용들로 고백되어지는, 찬송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아름답게 펼쳐져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우리 힘있게 나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가슴에 우리의 손을 얹고, 하나님, 혹여나 제가 지금까지 말라기 당시에 타락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성전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드린 예물이, 내가 드린 시간이, 내가 드린 예배의 마음이 혹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흩뿌려지는 타락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나의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되다 인정되는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습니다. 예배, 타락한 예배자를 통하여 저주에 임하였던